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때에든지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참 힘들어졌는데 여러분,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속히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가 여러분 더욱더 우리를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만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잠깐만 마음모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자 삼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비록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가 하나님 속히 지나가서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가 우리가 예배와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시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로 빨리 이 자리에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서로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히 서가는 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마지막으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일점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비록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비해 주셔서 피곤한 심령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살면서 죄와 유혹과 두려움으로 어둡고 나약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온전하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주변 환경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온갖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영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교회를 향한 많은 도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붙들고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이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각종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역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부 쿠데타로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미얀마의 하루속히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곳에 세워진 미얀마 개혁신학교와 교회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정을 찾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 사회적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부터 주일학교 여름 사역에 들어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여름 사역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잘 배워가는 은혜로운 여름 성경 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헌신 가운데 넘치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 찬송가 2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지금 코로나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다음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일정을 8월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는 8월 22일, 29일 주일에, 그리고 유초등부는 8월 1일, 8일 주일에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는 8월 28일 토요일에 연합으로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은 선교부가 다음 주에 줌으로 온라인 회의를 2시 30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제 7월에 모두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좀 뒤처진 분들은 또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 7월 말에 다 같이 함께 완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개 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3,500년 전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나누어 보면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40년, 첫 번째 40년입니다. 모세는 노예 남자 아기는 다 죽여버리라는 그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을 떠내려가다가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건짐을 받아 살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이집트 왕실로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왕자로 살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지도자로 준비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히브리인을 때리던 한 이집트 사람을 그가 대신 쳐 죽여서 살인자로 지명수배를 받게 되어 미디안 광야로 급하게 도망쳐서 그곳에서 살게 된 40년간이었습니다. 전도 유망하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80살이 될 때까지 양치기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40년은 그가 80살이 되었을 때 호렙산 기슭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그는 마지막 이 40년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덤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건짐받은 인생이 이제는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사람을 건져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이었다면 80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형상화된 시간 너머에 궁극적인 목적이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벼는 모종으로 심겨지고 자라나고 마침내 수확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벼의 시간이죠. 그렇다면 수확하고 난 이후의 벼는 어떻게 됩니까? 쌀이 되어서 인간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밥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도 이 시간 너머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때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때죠? 우리 인간은 잠시 이 세상을 살다가 이후에 영원한 시간에 시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때를 선물로 받은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면은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간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은요 주어진 삶을 허무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유산을 받아내서 도시로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말리지 않고 그렇게 떠나가게 내버려뒀을까요?
말려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둘째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한 뒤에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하죠? 반갑게 맞으면서 그를 안아줍니다. 그럼 집 나간 아들은 그동안 집 나간 사이에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낸 겁니까? 돈 쓰는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허랑방탕하며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왜 이 아들의 그 허랑방탕한 시간을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왜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뒀죠? 그때를 통해서 비로소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떨어지고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몰렸을 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아버지를 떠나 방황 가운데 방황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고생하다 보면은 아버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모세도 혈기가 가득해서 자기 꿈을 펼쳐보려고 했지만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살인자라는 오명이었고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을 숨어 지내며 광야와 들판에서 노고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갔습니다. 모세는 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자신을 위해서 허랑방탕한 시간을 쓰던 그가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80세부터 시작된 그의 인생의 40년의 시간은 사실은 이전 시간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가 40년 동안 살았던 과거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았던 그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40년 동안 떠돌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모세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포자기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너무 좋아했습니다. 바로의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맛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출발은 했지만은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광야길이 마치 자기들의 목적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광야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 광야로 불러냈냐고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시편 90편의 이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데스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집단으로 좌절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쓴 시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 중 10명이 가나안 족속에 비교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광야로 불려내 가지고 가나안 족속에게 죽임당하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울부짖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불신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광야길을 가다가 코로나라는 이 복병을 만난 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마치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의 그 거인들을 만난 것처럼 말해요.
매일같이 쏟아내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두려움에 빠져서 공포에 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건 맞냐라고 이렇게 자주 섞인 질문을 합니다. 예배드리러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은 가나안이라는 허상에 속아서 여기까지 우리가 따라왔다라고 원망하면서 돌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닮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한순간에 돌아서서 불신앙으로 돌아선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시편 90편을 노래합니다. 모세는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라는 히브리어는 마온이라는 말로 은신처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였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였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과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이곳이 광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안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것이 광야든지 가나안이든지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은 광야를 지날지라도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한복판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발견입니까? 폭풍이 몰아쳐도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나요? 적이 침입해도 요새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만은 요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셉 역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형통함임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비록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불이 사람을 삼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발견이에요. 신앙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각성이에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인생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다윗, 요셉, 모세, 다니엘 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다윗 역시 이 사실을 깨닫고 놀라운 발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여호와가 자기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거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은신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히 머물러 안전히 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예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즉 시간 이전부터 시간 이후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산이 생기긴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은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과 땅이 생기고 산과 바다가 생긴 뒤에 시간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태초 이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존재하셨고 시간 이후에도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존해서 살지만 하나님은 형태 있는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하죠?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란 하나님만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간 안에 두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영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만큼 우리는 영혼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기를 갈망을 해요. 문제는 뭐죠? 우리 인간의 출발이 흙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아다마, 흙을 재료로 지어진 존재예요. 인간은 흙에서 나서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죄에 빠진 인간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시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인간에게 인간의 본질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야. 그러니까 너는 언제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려주마.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일해야지. 땀 흘리면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편 90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세는 우리 인간의 실존은 사실은 흙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흙보다 더 미미한 존재, 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티끌이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이 말씀조차 거부하려고 합니다. 독재자들은 흙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서 자기 시신을 방부제에 담궈가지고 영구히 보존하고 싶어해요.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을 부러워해요.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유에서 무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유에서 무로 돌이키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이라면은 우리에게서 시간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치 시간이 정지해버린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시간에서 마치 삭제된 시간처럼 느껴져요.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독감보다 못한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염자 수를 카운트를 해요.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고 사회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혹시 우리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집어들었던 백성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 삶을 이렇게 망쳐놓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지나가는 광야가 내 인생의 목적지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발하세요. 시편 90편 7절부터 9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앞에 코로나라는 복병이 버티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탕자가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기 아버지를 기억했듯이 이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우리가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시간은요, 다 허랑방탕한 시간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산 시간은 결국은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면은 놀랍게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만이 아니라 영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임을 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준비를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 시기 동안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계속 계수해 봐야 됩니다. 12절에서 말씀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계수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의 우선순위를 분별할 줄 압니다. 이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시간입니다. 시간만큼은 평등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같이 온갖 연락을 즐기면서 다 즐기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한평생이에요.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에게도 사는 삶이 한평생입니다. 연락을 즐기며 편하게 한평생을 살든지 고생하면서 힘들게 한평생을 살든지 영혼에 비하면 다 순간입니다. 다 한순간이에요. 시편 90편 4절에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인간의 시간이 천년이 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밤의 한순간이 지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의 인간의 시간의 길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 평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편 90편 5절 6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죠? 잠깐 자다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핀 꽃이 저녁에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영원이라는 절대적인 시간 앞에 잠깐 낮에 낮잠 자다가 잠깐 눈 붙이다가 깨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잠깐 눈 붙이다가 깬 것 같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잠시 꽃을 피우지만 저녁이면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습니다. 가끔 제가 교회 앨범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불과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아니 이분이 이렇게 젊으실 때가 있었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몇 년 새에 그만큼 주름이 늘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그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마치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느 때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느 순간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 분명히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안개 아니에요? 잠깐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나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린 그 안개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인생의 속살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래 살아봤자 70이고 80년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수에서 더 오래 산다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내용이라는 게 고작 수고와 슬픔뿐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모세가 말한 슬픔의 원어를 풀이해서 보면요, 헛됨, 거짓, 고통, 불행, 사악함입니다. 이게 슬픔이라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단어 안에 이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살다가는 인생, 요즘 같은 때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을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하면서 사는 걸 생각하면요, 우리 이거 슬픈 일 아닙니까? 어떻게 주어진 한 평생을 그냥 아파트 하나 장만하겠다고 그렇게 아끼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살아갑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평생을 수고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장만했다고 그곳에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더 슬픈 일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쓰러운 일이에요. 저는 가끔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여쭤봅니다. 인생의 80년, 90년을 살아보니 어떠세요? 대답은 다 한결같아요. 순식간입니다. 젊었을 때가 엊그제 같아요. 도무지 지금 제 나이가 믿겨지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시간,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뭘 해야 되는 거죠?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인생을 원망하고 다툼하고 갈등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탐욕으로 가득 채우고 죄악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그러십니까? 이 시간을 허튼 데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흙에서 난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매 순간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시간의 선물을 기뻐하고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가두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마치 목적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 쏟아놓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생의 광야 가운데 불러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 인생의 복병을 만나서 마치 우리의 목적지가 이곳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인생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구할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평생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금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오 자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위경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날마다
아버지 체험하며 그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해 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